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무의식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무의식은 밭과 같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뿌린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좋은 인생이 펼쳐지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인생이 펼쳐진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두 가지 상반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바로 양에너지와 음에너지이다. 우리나라 태극기의 태극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음에너지는 외부 세계를 오감으로 끌어당겨 나에고라는 경험의 세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백지 위에 나에고라는 새로운 존재가 그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고의 탄생이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죽음은 이것이 죽는 것이다. 생명 에너지는 원래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에너지이다. 예수가 말한 알파요 오메가니라의 영원한 에너지인 것이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은 과학에서 뒤늦게 알아낸 것일 뿐이다. 이렇게 탄생한 나에고는 칼날과 같은 양면성을 지닌다. 인류의 위대한 문명도 여기에서 나왔고, 인류의 모든 악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경험의 집합체인 우리의 나에고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이라는 작용을 한다. 생각은 주로 언어로 하는데, 이 언어는 자라면서 배운 것으로 이 경험이 없이는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은 나에고가 하는 작용이다. 이것이 바로 자의식이요, 우리가 하는 의식작용이다. 또 생명은 양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것은 뻗어나가는 에너지로 우리의 행동을 주관한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인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의식 영혼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게 할 수 있을까? 무의식 영혼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각인시키면 된다. 이제부터 그 각인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반복, 둘째는 충격, 셋째는 믿음이다. 첫째, 반복.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영혼에 각인된다. 이렇게 무의식인 영혼에 각인되면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이 변하기 시작한다. 영혼에 각인된 것은 그리 힘들지 않게 행동으로 옮겨진다. 모든 습관은 이렇게 반복하는 생각이나 행동에 의해 영혼에 각인되어 생긴 것이다. 습관 중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다. 술, 담배, 게임, 마약, 도박, 낚시, 골프, 각종 취미나 운동 등.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악기를 배울 때도 처음 배울 때는 힘들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악보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계속 반복하면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반복은 우리의 무의식 영혼에 각인시키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이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안 좋은 습관은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 생명의 힘을 100%라고 했을 때 무의식 영혼의 힘은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의 자의식 에고의 힘으로는 무의식 영혼의 힘을 이겨내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다. 때문에 나쁜 습관은 애초에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복해야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즉시 현실이 된다면 온 세상이 뒤죽박죽되어 난리가 날 것이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바로 죽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영혼에 각인될 정도로 계속 반복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둘째, 충격.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는 때가 가끔 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사고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베트남전이나 6.25 전쟁 등에서 전쟁을 경험한 군인 중에는 전쟁의 극심한 충격이 트라우마가 되어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끔찍한 화재 현장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끔찍한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족들의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 이들은 모두 그 충격으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꿈이나 생시에도 수시로 떠오르는 마음의 상처는 잘 치유가 되지 않는다.
무의식 영혼에 너무나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트라우마는 현실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른 충격도 있다. 다음은 바로 삼성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다. 그의 집안은 돈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사는 데는 큰 걱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20대 중반부터 도박을 하러 다녔다.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에게는 이미 자식이 셋이나 있었다. 하루는 밤늦게 도박을 하고 집에 돌아와 불밑을 보니 아내와 자식 셋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때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 뒤로는 그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가슴에 맺혀 있었다. 다음은 세계적인 럭셔리 화장품 기업을 탄생시킨 고 에스티로더 여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이다. 에스티로더는 20대 중반에 미국 뉴욕의 플로렌스 모리스 뷰티 살롱이라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손님들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주고 있었다. 어떤 고객은 성가시듯 손사래를 치고 또 어떤 손님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손님에게 화장품을 발라주는 것을 유난히 즐겼다. 그 와중에 우아한 포스와 뛰어난 미모의 한 여성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호감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녀가 미모의 고객에게 이렇게 여쭤보았다. 어머나, 입고 계신 블라우스가 너무나 아름답군요. 너무너무 고상해 보여요. 실례지만 어디서 사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런데 그 미모의 고객이 하는 말, 어디서 샀건 그것이 아가씨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아가씨는 이런 옷을 살 수 없을 텐데. 그녀는 얼굴이 화끈해져서 자리를 떠났다. 미용실 안에서 주인은 자꾸 허리를 굽히면서 사죄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그 주인이 그 오만한 미모의 고객에게 쩔쩔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굴욕을 받은 그녀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다짐했다. 언젠가는 기어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갖게 될 거야. 그것이 값비싼 보석이건 고상한 그림이건 우아한 저택이건 모든 것을 말이야. 그 여자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해. 그 여자는 이쁠지는 모르지만 피부는 형편없어. 아마 40세가 되면 60세 같이 보일 그런 종류의 피부를 갖고 있다고. 아마 이 일화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에스티로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두 이야기도 결국은 순간적인 충격으로 영혼에 각인되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종교적인 신앙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너무나 확고하여 나타나는 믿음도 무의식에 각인이 된다. 나에고의 의심이 하나도 없으면 그 믿음은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영혼이 작용한 결과이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이 불치병을 낫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의 결과이다.